모든 사람은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한평생을 이 땅에서 살고 갑니다. 그래서 어떤 어린 여자아이한테 인생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그 아이의 대답이 소녀가 처녀가 되고 처녀가 아줌마가 되고 아줌마가 할머니가 되었다가 죽는 것이 인생 아니냐고 그렇게 되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 이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국어사전에 보니까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기간을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기간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가 한 사람의 인생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한국 TV 프로에도 이것이 인생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이라는 프로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프로를 본다고 해도 우리가 인생이 무엇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잘 알고 살고 있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속에서 여러 곳에서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90편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을 수고와 슬픔 가운데 빨리 지나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수고스럽고 슬픈 일이 있어도 빨리 지나간다고 하니까 조금만 참으면은 금방 지나갑니다. 수고스러운 것도 인생이고 슬픈 것도 역시 인생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은 전도서 1장에서 헛되며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인생이 헛되다고 하면서 힘들게 수고하는 수고도 크게 유익이 없다고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살고 난 다음에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힘들게 일하는 것도 자기 인생에 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쉬어가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서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정의 중에 하나는 모든 인생이 다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그 창조 시에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당시에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스러운 그러한 창조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 인생의 문제는 죄의 문제이고 죄 때문에 멸망길을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죄란 단어를 1200번 이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가 몇 장이냐 하면은 1189장인데
매장마다, 성경 매장마다 죄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 인생에 소망이 없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사람은 겉으로는 행복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주고 소망 없는 인생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소 어려울 수가 있지만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귀담아 들으시면 좋겠어요. 죄를 지은 인간이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간은 스스로가 죄인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는 결코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 스스로 노력한다고 해도 죄인인 인간이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의로우신 하나님만이, 죄 없으신 하나님만이 인간을 의롭게 하실 수가 있다고 오늘 주신 2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의로우신 하나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죄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의롭게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속량이란 어떤 뜻입니까? 값을 지불하고 풀어준다는 말씀입니다. 로마 시대 때는 노예나 종을 자유인으로 풀어주려면은 그 노예의 몸값을 주인에게 지불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노예가 자유인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풀어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몸값을 지불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그 값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에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은 다 지불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몸을 들여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다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는 말씀은 우리는 값을 지불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주님께서 지불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은행의 빚도 그렇잖아요. 내가 못 갚으면은 누가 대신 갚아줘 버리면은 그 빚에서 벗어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값을 누가 갚아줬냐?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면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값에 우리가 치를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치러봐야
죄인인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치러봐야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오직 의로우신 주님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삶이 있는데, 또 다른 생이 있는데, 그것은 영생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그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새로운 삶입니다. 우리는 기존의 어떤 관념 속에서 그냥 죽은 후에나 영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우리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사는 삶이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상황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하심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아닌 영생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사도 요한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믿고 우리가 그것을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우리는 이미 영생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순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영생을 주님께서 가진다고. 그렇게 성경에서 처절하게 말씀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영생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확신하지 못할 때가 있고,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영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그렇습니다. 저는 캐나다 시민권자입니다. 제가 캐나다 시민권자로 캐나다에 살고 있지만은 사실 저는 캐나다 시민이기보다는 한국 시민인 그러한 요소가 훨씬 더 지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저를 보면은 제가 캐나다 시민권자인지 영주권자인지 아니면 뭐 관광비자로 들어온 건지 별로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저는 한국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고 분명히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면은 내 자신도 잘 몰라요. 내가 그냥 몇십 년을 이 땅에 살다 가는 인생인지 영원히 사는 영생을 가진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모릅니다. 마치 저를 보면은 캐나다 시민권자인지 영주권자인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없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봐도 저 사람들이 뭔가 오히려 영생을 가졌다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더 이상하게 보이고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저는 캐나다적인 그러한 삶을 살지 않지만은
그러나 저는 분명히 캐나다 시민권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못 산다고 해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살아가면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구나, 천국 시민들이구나, 그렇게 알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내가 구원받은 영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하면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날 때라야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영생을 가진 자로서 인정을 합니다.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 보고 왜 우리를 못 알아주냐고, 우리가 이렇게 잘 믿는데 왜 우리를 천국 사람들인데 못 알냐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천국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세상이 우리를 이상하게 보면은 우리는 정말 반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삶이 없다는 거죠. 로마 박해 시대 때에 그 카타콤에서 수만 명이 보는 그런 그 군중들 앞에서 사자에 물려 죽어가면서까지 자기의 그런 어린아이가 사자에 물려 죽으면서도 그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기에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길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삶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복음을 전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믿고 우리가 죄 용서함을 확신하면은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또다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다 같은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님을 영접하는 자,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자, 그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보통 관계가 아니죠. 우리가 천국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자녀는 상속권이 있습니다. 종은 상속권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천국을 상속으로 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의 삶은 이제 소속이 다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육체적인 죽음이 있고 죽음의 과정이 있지만, 그러나 그건 과정일 뿐이에요. 우리의 삶은 이미 하늘나라로 연결된 영원한 삶입니다. 설사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음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무덤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들을 주님께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삶은 저 하늘나라에서도 계속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리려면은 더
제가 지난 주간에 여기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분량의 책을 읽었어요.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오늘 주신 25절 말씀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속죄 제물로 오시기도 하셨지만은 주님은 우리의 화목제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이 우리를 죄로 인해서 막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열고 그들을 화목하게 하고,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를 화목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제일 덕목은 뭐냐면 화목한 삶입니다. 영생을 누리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의 용서함을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들과도 화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남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뭐냐면 화평케 하는 겁니다. 화평하게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뒤집으면은, 싸우면은 집안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요즘 이상한 교회들 많잖아요. 싸워가지고 위층에서 예배드리고 미층에서 따로 예배드리고,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건 아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무조건 우리는 화목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주님께서 조건 없는 용서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해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용서를 믿고 체험한 자는 용서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용서를 받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영생을 소유한 우리 모두는 나에게 잘못한 모든 사람도 용서하고 화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이 산상순 귀중한 이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6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귀담아 들을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은 무조건적인 화목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수마저도 사랑하라는 원수마저도. 왜? 무조건적인 화목한 삶이어야 하기 때문에 원수마저도 사랑하는 원수마저도. 우리 집안의 식구들이 원수입니까? 우리 공동체원이 원수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데 무조건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 용서하고 화목해하는 이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 형제를 구원하고 내 부모를 구원하고 내 이웃을 구원해야 되는데 이 화목하지 못하면은 그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저는 당장 합니다. 이 당신 같은 사람 가는 천국에는 난 안 간다고. 그러니까 왜 주님께서
화목제물로 오셔서 우리를 화목케 하셨냐면은 이 주님의 이 복음이 전해져 나가기 위해서는 화목하지 않고는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싸움을 하고 서로 분쟁을 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봐야 안 받습니다. 이것은요, 주님께서 주님의 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이 복음이 전해져 나가기 위해서, 그 복음이 전해져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화목하지 않으면은 그 복음을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화목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 우리의 가족들을 전도를 해야 되고,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천국과 지옥을 안 믿으면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믿는다면 정말 심각한 시급한 문제예요. 그래서요, 그 전도를 해야 될 사람들과 우리가 화목해야만 하는 것은, 화목해야만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 안에 화목하지 못한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이웃들 가운데 화목하지 못한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 길이 막아진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화목해야 됩니다. 그 용서하고 화목해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통해서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는 그 복음이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친구들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져 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